성도 여러분, 사람이 짐승과 다른 점은 바로 생각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짐승은 본능에 따라서 살아가죠. 그래서 참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생각이 있는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따라서 짐승 같은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따라 말하고 또 그 생각을 따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합니다. 그리스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생각하는 동물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또 프랑스의 문학가이자 철학자 그리고 과학자였던 우리 파스칼은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은 자연 세계에서 가장 약한 존재이지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때문에 가장 존엄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철학자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다 한 번씩은 들어봤던 표현들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각함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는 말이 없죠.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붙잡고 소리치며 울어도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 죽은 자가 말이 없습니까? 그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많은 생각들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에도 우리의 머릿속에는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목사가 내뱉는 단어 한마디마다 또 계속해서 생각하죠. 이 눈에 보이는 주변의 상황들과 환경들을 보면서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각에는 좋은 생각, 또 믿음의 생각, 아름다운 생각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음란한 생각, 부정적인 생각도 우리 안에 함께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깊은 고뇌에 찬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작품이죠. 오키스트 로댕의 작품이죠. 생각하는 사람. 이 생각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 먼저 오른쪽에 보면은 빨간 동그라미에 보면 벗은 채로 바위 엉덩이를 걸치고 턱을 오른팔에 개고 있고 그 오른팔은 왼쪽 다리 팔꿈치를 얹고 있습니다. 이 조각상은 단테 신곡에 나오는 지옥문 위쪽 중앙에 배치되어 있죠. 조각상 아래에 보면은 이제 지옥에서 고통받는 200여 명의 인물상이 이렇게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면 작가가 말하려고 하는 바를 우리가 알 수 있죠. 로댕은 이 작품을 통해서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고뇌하며 고통받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자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표현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속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뇌하는 것을 이 작품을 통해서 표현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생각은 말을 낳고, 말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습관을 낳고,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을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생각과 절대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다라고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책망하셨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습관과 좋은 인격이 우리의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함께 주님의 아름다운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바꾸려고 하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다니지 않다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성경적이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세상 속에서 습득하고 배웠던 그 가치관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가치관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우리가 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말과 행동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이 달라지고, 우리의 말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 습관이 바뀌고,
마침내 그 습관이 우리의 인격, 즉 성품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 뭐 30년, 40년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아직도 나는 한 성격해,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믿어도 나는 원래 성격이 태어날 때부터 이래.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것에서 오는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건강 역시 많은 박사들이, 의사들이 이 생각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일본의 작가인 하루야마 시게오라가 쓴 이 뇌내혁명이라는 이 유명한 책은 즐거운 감정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하는 뇌세 모르핀을 생성시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뭐 주간보호센터나 뭐 노인정이나 가면 항상 뭐 일주일에 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강사들이 와가지고 웃음 치료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 웃음을 통해서 우리의 뇌가 이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좋게 한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면 뇌에서 이 부신 아드레날린 호르몬을 분비해서 어떤 고혈압이나 심장병이나 뭐 골다공증, 나아가 정신병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 여러분, 인간은 생각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을 볼까요?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을 당한 것은 그들이 재앙당할 만한 생각들을 했고 그 생각이 그들의 행동을 낳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었던 결과라는 것이죠. 이런 많은 경우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도 생각의 결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사실 어제의 한 생각의 결과라는 것이죠. 어제의 내 생각이 바로 오늘의 나를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욥이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고통과 아픔을 겪었습니까? 전체적인 욥기서의 맥락을 보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라는 사단의 욥을 향한 참소 때문이죠. 그런데 욥의 고난을 우리가 자세히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욥의 평소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고난당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아멘. 여러분,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칭찬할 만큼 순전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많은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여호와의 기업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맛있게 먹고 뛰놀고 즐기며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나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어떡하지? 지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하지만 내 몸이 병들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병든 나의 모습을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지켜보고 혹시 나를 욕하면서 버리지는 않을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자는 자신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그대로 자신의 인생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이죠. 욥은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을 생각하고 연출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행복과 불행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삶의 만족과 불만족도 따지고 보면 생각에 따라 달라지죠. 여러분, 사람은 생각에 따라서 행복해질 수 있고 생각에 따라서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유가 그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인물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칸방에서 살아도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수백억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도 이런 불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의 생활비로도 자족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 달에 1,000만 원, 2,000만이 넘는 생활비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모든 열쇠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에 자신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인생에서 떠돌이 인생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바울은 스스로가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이 가지고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마치 배설물과 같다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여러분, 누가 배설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집중해서 보면서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볼일을 봤으면 뭘 해야 됩니까? 빨리 물로 내려버려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내가 세상에서 위대하고 좋다고 붙잡고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영적인 전쟁에서 생각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더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자들과의 영적 전쟁을 말하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라고 생각하면 아무 것에도 구속받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으로부터 억눌려 있던 것을 벗어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부터 제한되어진, 인간이 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그 법에서부터 벗어나서 네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누구의 제약도 받고 누구의 평가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자유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떠났던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자유라고 선언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타락한 죄성으로 가득한 내 생각에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주의 말씀과 주의 권위 아래에 복종시킬 때 참으로 자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셨으며, 이어지는 36절에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나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합니까? 바로 생각이라고 하는 영역은 원수 마귀가 침입하는,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생각의 영역이지 않습니까? 사탄은 생각이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과 행동을 지배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하면 좋은 행동이 나오고 더러운 생각을 하면 더러운 말과 행동이 나온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을 늘 지배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넘어지고 미혹받았던 모습들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는 것이죠. 마귀가 어떻게 공격했습니까?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생각 가운데 심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까지는 아무리 에덴 동산을 돌아다니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보아도 내가 저거 먹고 싶다, 저거 되게 맛있게 생겼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의 마음 가운데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 상반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아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못하는 하와 가운데에 뱀이 던진 그 생각이 자리 잡고 그 생각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이런 하와가 이러한 사단 마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들어왔을 때 그는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그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생각해내고 그 말씀에 복종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죠. 마귀가 주는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열매를 따먹었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뿐만 아니라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요한복음 13장 2절의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가룟 유다 역시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파고듭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에 우리의 사고와 즉 생각을 점령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사람의 마음을 혼미케 하고 또 분주하게 하죠. 여러분, 평범한 일들을 아주 심각하고 복잡한 생각으로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뭐 실제적인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가 머릿속에 지금 팍팍팍 떠오르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두려워하며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밤새 고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밤을 새워서 고민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는 것조차도 우리가 익히 경험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계속해서 항상 우리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4장 3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곳이 바로 생각의 영역, 마음의 영역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흔들리면 여러분 가치관이 흔들립니다. 생각이 흔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짜증으로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는 단적인 예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게 못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먼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게 되죠. 찬양을 들어도 듣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어떤 일정과 부딪히게 되면 주일에 교회를 가지 않게 되죠. 그리고 교회를 가지 않게 되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관계도 불편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행동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하면 막 공격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신앙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생명과 평안의 복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이 분명하게 나누어진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는 것을 말하고, 영의 생각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 다음 구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생각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이죠. 근심과 염려입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는 감정과 욕망의 지배를 따라 살아가면 결국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안이 없는 축복은 진정한 축복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보지 않았지만 많이 가져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무리 많은 돈을 소유했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와 명예를 가졌어도 여러분, 오늘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육신의 생각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르면 생명과 평안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의 생각은 계속해서 소아시아 지방, 지금의 튀르키예 지방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복음이 아시아가 아니라 유럽을 통하여서 온 열방 가운데 흘러가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자신의 생각을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지만 그곳에서 귀신 들려 전물 치는 여종을 자유롭게 해주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얻어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의 마음속에는 놀라운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그 깊은 밤 쇠사슬에 묶인 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천국 잔치가 베풀어졌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때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우리는 생명과 평안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믿음 생활이 있지만 우리에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믿음의 싸움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종시키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고 또 좋은 말씀 듣고 아멘으로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또 삶을 영위하고 또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은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안에 끓어오르는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음란한 생각이나 게으름의 생각, 때로는 죽고 싶다, 인생을 포기하고 싶다라고 드는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애로 물리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라는 말씀 안에 그냥 일상적인 편안한 용어가 아니라 조금은 단호한 군사적인 용어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단어들 중에 모든 생각을 사로잡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을 산채로 생포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 적군을 산채로 잡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 말은 전쟁터에서 나간 군인들이 적군을 사로잡아 오듯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에 끊임없이 들어오는 사단의 생각들, 성령을 대적하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생각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가로막는 생각들을 마치 적군을 포로로 사로잡듯이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전쟁터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있는 마주하게 되는 생각의 적군들을 사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쟁터에서 방심하면 적군을 사로잡을 수 없듯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게 들어오는, 내 앞에 마주하는 생각들을 살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이 주는 생각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를 살펴보고 성령을 대적하는 생각들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는 생각들이라면 우리는 과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군사적인 용어는 복종하게 하니라는 표현입니다. 복종은 여러분 군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말이죠. 요즘 시대의 군대에는 이 표현이 많이 퇴색되긴 했지만 여러분,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상관의, 지휘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종은 싫어도 무조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듯이 우리의 생각 안에 생각이라는 것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우리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새가 내 머리 위로 날아가다가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트는 일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생각들이 오지만
그 가운데 좋지 못한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들은 그 생각들이 내 안에서 뿌리 내리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욕심이 잉태가 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욕심을 잉태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군인이 자기의 생각과 상관없이 지휘관 즉 상관의 명령에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의 임무에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 미움의 생각, 복수하고 싶은 생각, 음란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자아는 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싶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버지 앞에 복종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할, 우리가 닮아가야 할, 우리가 품어야 할 참 인간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과 생각을 따르기 위해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잠식시켜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며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생각을 복종시키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 흘리기까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나아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줘.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서 죽을 위기에 처해지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그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는 종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진귀한 보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그의 종이 나와서 이렇게 전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아멘.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바로 씻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성경은 그가 화가 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장 돌이켜서 돌아가려고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화가 나 있는 나아만을 향해 또다시 종들이 권유하자 다시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 말씀에 복종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지위나 체면이나 권위를 내려놓고 그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었더니 그 결과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면 우리는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 되어지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앞에 머물러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선하심과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생각은 어느새 인본주의, 물질 만능주의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물들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우리는 모든 생각을 지키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 복종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수만 있다면 사단의 강력한 진을 파괴할 수 있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생각을 지키는 사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주님의 뜻과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